네,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여러 군데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이 말씀이 가장 우리가 한 주간 붙잡고 살아갈 때 기억이 나겠다 싶어서 본문은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의 말씀, 그 중에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 자녀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자, 이런 것입니다. 참 제목을 여러 번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수준으로 살자. 하나님 수준? 조금 교만해 보였습니다. 이러다가 또 남들이 뭐 하나님, 감히 하나님 이럴까봐 하나를 더 넣었죠. 하나님 자녀 수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자녀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자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녀라는 말을 넣었지만 하나님 수준에 우리가 가까이 가도록 힘써보자.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표대는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가야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10년 노력하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30년, 50년 노력했다고 치면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표대를 하나님에게 두고 나아가면 됩니다. 예전에 이제 새신자들은, 새로 이제 신앙을 갖게 되신 분들은 먼저 믿는 성도님 중에서 아주 신앙생활 잘 하시는 성도님을 이렇게 보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죠. 그리고 나도 저 집사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저 장로님처럼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이제 앞서가시는 분들이 잘 신앙생활을 하실 땐 좋은데 사람이기 때문에 삐끗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열심히 그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표대 삼아서 쫓아가고 있었는데 그 표대가 흔들려 버리면 상처가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표대 삼고 가야 됩니다. 계속 가면 됩니다. 절대 우리는 주님처럼 하나님처럼 안 될 겁니다. 그러지만 다가갈 겁니다. 다가갈 겁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닙니다. 뭐 오래 잘해보자, 올해 표는 하나님처럼 뭐 하나님 수준이 되자, 이게 아닙니다. 내 평생의 표입니다. 내 평생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동안 할 일이니까 틀림없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적어도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꿈도 하나님 좀 닮아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 말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 수준으로 살고 있는가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시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 수준의 사람인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를 자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내가 죄가 많아서, 나는 무능해서, 이런 자기 비하, 어쩌면 자기 비하를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것을 변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변명에 불과합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못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못난 존재로 쓰시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나를 이렇게 낮춥니다. 나를 계속 낮춥니다. 무능하다고 생각하고, 못한다고 생각하고,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 닮지 못한 것, 게을리 살아가는 것을 변명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저를 포함해서 신앙인들을 보면서 참 잘 믿으신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때로는 하나님 수준에서 보면 아직도 멀었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왜? 우리의 표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표준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표준에 맞춰서 보면 참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가가야 되고 내가 가야 될 곳은 거기까지니까 최선을 다해서 더 나가야 된다. 이런 열정과 욕심을 가져야 되는데 나 같은 사람이, 나같이 못난 사람이 이렇게 해버리면 그 열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신앙에 욕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만하면, 이만큼 믿으면, 이 정도 봉사하면,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하고 비교하려고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의 수준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민해 보시고요. 많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수준이 되려면 오늘 세 가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중에서 세 가지를 뽑아봤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답다. 그래서 하나님 수준에 다가가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봤는데, 마음을 잘 먹어야 됩니다. 마음 먹기 나름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먼저 잘 잡아야 됩니다. 마음을 먹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답게 살겠다, 하나님처럼 변화되어 나가겠다, 예수님처럼 닮아가겠다, 이런 마음을 먹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꼭 이것은 새해 첫날만 먹어야 될 마음이 아니라 평생 동안 우리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겠다, 자녀답게 살겠다, 예수님의 성품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무슨 마음을 먹어야 될까 생각해 보니까 사랑하기.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어떤 수준으로? 하나님 수준으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웃들 간에 우린 사랑하고 지냅니다. 친구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서로 조금씩 섬겨가며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준에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수준으로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수준은 어떤 수준일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은 어디죠? 자기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는 사랑입니다. 그 정도의 사랑을 지금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런 사랑을 하겠노라고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난 절대 그렇게 못한다고 말씀하시면 그 마음은 우리가 순수해서 정직해서 생기는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하나님 닮아지지 못하도록 포기하게 만드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서 못한다는 말이 못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려운 줄 압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저도 의심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수준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수준을 낮춰놓고 저는 요만큼만 하겠습니다. 요만큼 수준의 사랑만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사랑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 수준에서 자꾸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수준에 올라서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끝까지 안 될 겁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면 달라질 것입니다. 마음을 먹지 않은 다른 성도들과는 다를 것입니다. 10년 후에는 많이 다를 것입니다. 내 인생이 끝나는 날에는 정말 많이 달라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마음을 먹을 때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용서도 하나님 수준으로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냥 사람은 한 번쯤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용서해 줄게. 그래? 두 번째니까 요번이 마지막이다. 3세판이야. 세 번째는 안 돼. 이렇게 하는 용서가 있죠. 그 정도의 용서는 합니다. 저도 자녀를 양육하면서 제 나름대로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을 얼마 전에 깼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이 무슨 굉장히 특별한 죄를 짓겠습니까? 엄청난 죄를 짓겠어요. 그러진 않겠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다 용서해 줍니다. 무슨 잘못을 해도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딱 하나 용서를 잘 못하는 게 있는데 거짓말을 하는 건 용서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그렇다고 우리 아이들이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거짓말을 했을 때는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저 사람이 우리 아버지 마저 할 정도로 180도 달라진 모습에 분노를 표출하면서 화를 하는데 그래도 참습니다. 한 번, 두 번. 내 자녀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아야지. 거짓말을 해도 두 번까지 참아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짓말을 하면 딱 얘기를 합니다. 다른 건 다 용서해주지만 거짓말하는 건 용서하지 않는다. 만약에 한 번 더 하면 넌 세 번째이기 때문에 3 스트라이크면 아웃이잖아요. 끝이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에게 협박을 했죠. 3번 거짓말하면 넌 내 자식이 아니다. 우리 아이들이 거짓말 잘 안 합니다. 겁을 먹었죠. 그런데 얼마 전에 그것도 깼습니다. 그건 나의 수준이구나. 거짓말은 절대 크리스찬이 거짓말하면 안 돼. 거짓말 3번 하면 너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건 저의 수준의 용서라는 거죠. 하나님의 수준의 용서는 어떤 것일까요? 마태복음 18장에서 보겠습니다.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7번도 엄청 많은 거죠. 전 3번밖에 안 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490번 용서해 줄게. 491번째는 용서 못해. 아니죠. 7번이라는 것은 성경의 완전수입니다. 그 완전수의 70번. 끝까지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에는 끝이 없다. 끝까지 용서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할 때에는 이런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끝까지 용서할 거니까. 내 가족 용서 못 받을 일이 없습니다. 내 친구들, 내 이웃들 용서 못 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용서할 거니까요. 그러니 저 사람이 이렇게 했다고 내 마음 상처받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용서의 사람인데 그 용서도 사람 수준의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 수준으로 용서할 거니까요. 이곳에서 살아가면서 가끔은 교민들의 안 좋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나쁜 일을 했다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그 사람의 뒷이야기들도 많이 듣습니다. 저 사람하고는 멀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끝까지 용서해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사정이 있었겠지. 그 사람도 어려움이 있었겠지라고 생각하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저에게는 원수가 없습니다. 멀리하게 되는 사람이 없고요, 어려운 관계가 없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용서해주면 어떠한 사람도 우리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못 나올 사람이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용서 못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용서해 주기 시작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자녀의 수준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품을 줄 알아야 됩니다. 품는 것이 하나님 수준으로 품으셔야 됩니다. 이미 많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온 천하에 다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우리가 상대할 사람들은 내 가족, 내 친구, 내 형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넓게 품으셔야 됩니다. 크게 품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뒤에서도 또 관련해서 나오니까 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즉 크게 품으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을 품으셔야 됩니다. 내 그릇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 작은 교회입니다. 성도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꿈이 작습니다. 안 됩니다. 그것 하나님 뜻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월요일마다 그 마음으로 필리핀 아이들에게 찾아갑니다. 이 말레이 사람들을 만나면 또 섬깁니다. 기 위에 있는 천사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작은 내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큰 그릇으로 될 수 있도록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계를 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수준으로는 이제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꿈이 있어야 되죠. 그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 수준의 비전입니다. 내 꿈이 아닙니다. 내 수준이 아닙니다. 내가 학교도 뭐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대학도 뭐 좋은 데도 못 나왔는데 그건 내 수준이고요. 하나님 수준으로서 꿈을 갖고 하나님 수준으로 비전을 가지셔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먼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에 다윗의 시인데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것은 다윗이 고백하는 시지만 이 내용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크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 양자, 하나님의 양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제 우리가 누굽니까? 이제 우리가 비전을 품는다면, 꿈을 가져본다면 누구 수준으로 가져야 됩니까? 그래,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부르시냐?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야. 이것은 저희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저는 참 감사하고 그 아버지를 신앙의 모델로 어느 정도는 삼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음성에서 들려지는 그 음성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는 너무나 다릅니다.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니 저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 저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꿈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수준으로 비전을 품어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비전은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인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비전을 봐셔야 돼요. 내가 누군지는 보셨으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무슨 꿈을 꾸고 계신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바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바울을 따로 선택하셨어요. 12명의 사도들 있는데 바울을 따로 선택하셔서 이 바울에게 두신 하나님의 꿈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왜 내가 선택했느냐? 왜 내 아들로 삼았느냐? 이방인들에게, 또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자다. 딱 이렇게 지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당시에서는 그 지중해 연안을 돌아다닌다는 것은 세계 끝까지 간 것입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뭐 아프리카가 있는 줄 알았겠어요? 아메리카가 있는 줄 알았겠어요? 한국이라는 땅이 있는 줄 알았겠어요?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세상은 온 천하를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두신 비전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3차 전도여행과 로마의 감옥에 갇히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왜? 그에게는 자기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꾸신 하나님의 비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꿈을 꾸고 계신가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에 관계없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큼, 나는 뭐 이미 주부에 불과한데, 나는 아직 어린 아이인데, 학생인데, 나는 은퇴한 사람인데, 아무 관계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꾸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꿈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과 관계가 없습니다. 나이에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실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 저를 쓰시겠다면 저를 내어드리겠습니다. 이 고백만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겁니다. 나를 통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일까?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말씀 보시면서 깨달으시고 그 일에 사용되시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자, 마음도 먹었습니다. 꿈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마음 먹고 꿈 가진다고 이루어지나요? 능력이 임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로 가져와야 되죠. 근데 그 기도도 이제 하나님 수준으로 해야 됩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좀 조금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는데 자꾸만 그 기도의 내용이, 간구의 내용이, 고백의 내용이 내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수준으로는 요만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요만큼 부흥하면 제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요만큼 확장하면은 제 능력으로, 제 재정으로 이만큼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정말 이성적인 기도입니다. 참 현실적인 기도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능력, 내 형편, 내 상황을 보면서 말이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수준으로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수준에서 기도하면은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수준으로 기도한다고 내 마음대로 막 크게만 한다고 하나님 수준은 아닙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누가복음 22장 42절에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의 형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통성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3분간 기도하시죠. 그러면 무슨 기도합니까? 내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하기도 3분의 다 못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조금 더 오래 하셔야 되고 깊게 하셔야 됩니다. 처음엔 내 기도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말이 바뀌고 고백이 달라지고 간구의 내용이 달라져서 전 이렇게 원했지만, 저는 이것을 원했지만 하나님, 제가 기도하다 깨닫네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가 바뀌면 아멘 하고 집에 가시면 됩니다. 그거 하나님 수준의 기도거든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작전 기도도 했는데, 나 헌금까지 하면서 이렇게 써가면서 기도했는데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 수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 수준에서 머물러서 계속해서 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 하면 아마 먼저 번 위에 있는 그림을 생각할 겁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두 번째 아래에 있는 그림이 더 정확하지 않았을까? 왜? 예수님도 고민이 많으셨을 거예요. 십자가를 지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시면서 3번씩이나 가서 기도하셨는데 결국은 아버지의 뜻을 찾게 되시는 이 고민의 과정, 우리도 틀림없이 기도하면 그렇습니다. 처음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기도할 수 있지만 계속 깊은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까지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자녀의 수준의 기도는요, 넓고 크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죠. 오늘 본문으로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을 삼았습니다.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뒤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너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작은 것을 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을 보여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제가 이 그림을 찾는데 참 오래 걸렸거든요. 이것보다 더 좋은 그림이 하나 있었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이 그림을 찾았어요. 이 그림에 보면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데 그 손에 기도가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실 때 지금 우리의 기도가 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내 기도에 이 세상이, 온 세상이
담겨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실 거기 때문에 그게 코드가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것을 우리에게 행하시려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작은 것만 구하고 있으면 이 코드가 안 맞습니다.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수준의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해도 될까요? 나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해도 될까요? 내 능력이 부족한데요. 가진 것이 부족한데요. 그건 내 기도고요. 하나님 자녀의 수준은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수준에 맞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회개하면서 기도의 내용을 바꿨습니다. 말레이시아 와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이슬람을 표방하는 나라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이슬람에게 선교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이 나라에서는 그저 그리스도의 사랑만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만 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저들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니까 이렇게 변명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계속 걸리는 것은 너가 알지 못하는 저는 모르는 겁니다. 이 나라에서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믿지 않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건 내가 모르는 겁니다. 제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그 우리가 모르는 일, 우리가 못하는 그것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환경이 못하게 돼 있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그건 우리 문제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크고 은밀하게 이루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넓고 크게 가져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을 기도 제목에 올려놓으셔야 돼요. 불가능한 것 같은 기도의 제목들을 더 많이 올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깊게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수준으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요. 하나님 자녀의 수준의 기도는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자를 제자들이 고치려다가 못 고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묻죠.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왜 주님만 고치고 우리는 왜 못 고칩니까? 주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없다. 자,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거, 병든 자 안진뱅이 일으키는 거, 소경이 눈을 뜨는 거, 혈우병 여인이 낫는 거, 중풍병자가 일어서는 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불가능한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거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기도하면 된다. 불가능한 일 기도해라. 기도하면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 수준의 기도하면은 이거 안 됩니다. 우리 수준의 기도하시면 이런 역사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 수준의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수준의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수준을 잘 판단하셔서 기도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그런 기도도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눈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수준으로 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제가 교만하다고 그럴까봐 하나 넣은 겁니다. 하나님 자녀의 수준으로 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쓰시려고 지금 우리에게 꿈을 두시고 비전을 품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은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자로 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갖고 살고 있사오니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비전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다울 수 있도록 그 이름값을 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꿈을 깨달아
우리가 그 마음 품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능력받아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고야만은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으로 삶을 살기 위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